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까지 영원하신 인자하심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나의 목자됨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비록 지난 주간도 죄에 빠지고 넘어졌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싸우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1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1번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내가 집이 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끝없는 자비를 그 천사설이 아파야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증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5년에 하루하루를 돌보셔서 오늘도 우리가 존재케 하여 주시고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나는 8월의 마지막 날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기도 했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기도 했고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서 있음은 일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소망하옵기는 우리가 기쁜 때뿐 아니라 슬플 때에도 때로는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악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일치 상태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법 허용 국가로 있습니다. 남녀노소 없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등 다양한 중독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관계와 상황으로 인해 탄식의 소리가 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회복이 시작됨을 믿사오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모든 부서의 여름 사역을 마쳤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하나님 수고하는 부장님들과 교육자들, 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기도와 섬김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수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주부터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된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를 하는 동안 사탄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공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도 구약의 파노라마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세미나를 합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배우게 하시고 뇌리에 각인됨으로 말미암아 구약을 읽는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로 세우신 저를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배하는 모두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결단으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 때도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또 기도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목사 가정위에도 늘 함께 하셔서 은혜로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랜 기간 교회를 섬기신 롤로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로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사 전에 화분들을 옮기기 위해서 땀을 흘리며 힘쓴 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중에도 또 오늘 새벽에도 수고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나와서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주영광 찬양대가 있습니다. 더운 날에도 애쓰며 섬기는 주차와 안내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미화와 방송팀이 있습니다. 재정부 건축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위원회 있습니다. 주님, 소그룹을 섬기는 모든 분들, 또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할 때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 목숨 걸고 예배하는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기억하셔서라도 이 나라가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민주적으로 자유적으로 통일되게 하시되 복음 안에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복음단체 미래 자립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그대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할 텐데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삽시다. 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권능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혹은 그 직전의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막을 내립니다. 마치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화려하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첫 번째 기록한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더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삶,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장엄한 구원의 역사를 단 한 더러 시작하셨다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누가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실행에 대한 기록이라면
사도행전은 이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적용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2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이야기의 2부, 곧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행하실 그 사역을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남기셨을까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그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의 심장이라니까 우리 주영강 교회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심장 속에 심겨진 세 가지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교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능력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또 사라질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핵심적인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능력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다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무려 며칠 동안요? 40여일 동안.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만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만 보였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놀랍게, 영광스럽게 다 선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제자들의 마음은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졌을 겁니다. 아마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었어. 역시 약속대로 오셨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 우리는 전해야겠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능력으로 전하고 싶어. 아마 뜨거운 열정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언제든지 말하면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열심, 그 열정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내리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한번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첫 번째 명령,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너희 가서 일하라, 전해라,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라. 아니, 제자들이 이렇게 열정적인 때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좋은 신앙의 컨디션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좋은 컨디션인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가서 일해라,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라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다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다림은요, 그냥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쳐다보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기다림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다림에 대한 명령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힘의 근원을 세상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는 가장 능동적이고 치열한 신앙행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 예수님이 말하는 이 기다림은요, 가장 능동적이고 치열한 기다림인데, 이 기다림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뜨거운 열망을 가진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확신 가지고 하도록 그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당장 올림픽 경기장에 나가지 않지만
그 직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훈련 캠프에 머물면서 자기의 가장 좋은 컨디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경기에 나갈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집중과 훈련의 시간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기다림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전략 회의를 다 멈추고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다음 장인 2장 14절을 보면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기도하며 기다리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면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이야기가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 같아요. 사사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32,000명이라는 군대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하십니다. 사실은 상대방은 최소 4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집에 무슨 일 있는 사람들, 걱정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들 중에서 몇 명만 남기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특별하게 마시는, 귀하게 마시는 사람들을 골라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몇 명만 남아요? 300명만 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32,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실은 적에 비해서는 4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인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주 작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숫자나 전략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이 바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그리고 120명 되는 문도 이 성도들 로마 제국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한 300용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하면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니까 기다려라. 너희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을 멈추고 잠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위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폭발적인 능력, 두나미스, 권능을 부어줄 텐데 그때 비로소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권능,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서 기자가 묘사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얼마나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모였는지, 얼마나 많은 재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능력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받게 되는 성령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늘 몸에 약한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면 네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많이 붙잡을 거고 그래서 온전하여질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이 아닌 우리의 약함 속에서, 우리의 분주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겸손함 속에서 가장 온전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의 근원이 오직 성령님의 능력에 있음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오직 약속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그 권능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정체성, 증인으로서의 삶. 증인으로의 삶.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폭발적인 능력, 권능을 기다리고 덧입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면, 본문은 그 능력을 받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무엇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 곧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증인은 무엇을 증언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증인은 무엇을 증언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증인은요, 무엇을 증언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법정에 서서 어떤 증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본 사실, 들은 사실, 경험한 사실을 말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 아마 그랬을걸요? 제 생각이 이런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런 증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 그런데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즉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증언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영적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계심을 증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또 무엇을 증언해야 됩니까? 여기 증인은요, 누구를 증언해야 될까요? 누구를 증언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한 다음에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냥 증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증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증인됨은 오늘 예수님을 증언할 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저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저런 복을 주셨고. 여러분, 물론 그것이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로 끝나서는 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받았다. 내 자랑이 될 수 있어. 근데 맨 마지막에는, 적어도 단 한 번,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 나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은요, 어떻게 증언하는가 중요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증언 활동을 열심히 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마르티스는 자신의 증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라는 순교자의 어원도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 아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20세기 독일에 온 나치즘이 온 세상을 다 꽉 차게 있을 때, 그래서 이 온 유럽이 히틀러라는 거대한 우상 앞에 무릎 꿇던 암흑 같은 시기에 마르티스의 삶, 증인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낸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본 회퍼라는 목사님,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님인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찬양 있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양을 작곡한 분입니다. 작사한 분이에요. 그래서 선한 능력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제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바로 보네포 목사님인데요. 당시에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나치의 위협에 굴복하면서 히틀러를 칭송하는 독일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치즘에서 인사하는 말이 뭐죠? 하일 히틀러. 하이가 아니고요. 하일 히틀러인데요. 하일이 뭐냐면 만세 또는 구원, 이런 뜻이에요. 하일 히틀러. 이게 뭐냐면 구원이 히틀러한테 있다. 만세, 히틀러 만세. 그래서 이렇게 영광을 히틀러한테 돌리는 말이 바로 하일 히틀러였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데,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거기에 굴복하고 이렇게 하일 히틀러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마르티스의 삶,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이 본회포 목사님은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만들고 함께 그 불의에 대해서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숨이 위협해지자 미국에서는 이 위대한 신학자를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연구 교수로 세워줄 테니까 와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것을 포기하고 고국에 남아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유일함에 대해서 선포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1945년 4월 전쟁이 끝나기 불과 며칠을 앞두고 교수형을 당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진짜 마르티스, 증인의 삶을 살아간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총칼을 들이밀며 다른 신을 섬기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른 것에 절하라고 하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절하라고 그래요? 돈이라는 우상 앞에 전해요. 성공이라는 우상 앞에 엎드리라고 말합니다. 쾌락이라는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바로 세상의 한복판에 우리가 삶으로 증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돈도 아니고요, 나의 명예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쾌락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유일한 정체성이에요. 우리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큰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사명, 땅끝까지의 선교. 우리는 앞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두 가지 은혜를 확인했어요. 교회의 능력은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 성령님으로부터 온다. 성령님으로.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은 무슨 삶이다? 증인의 삶이다. 증인의 삶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 공동체가 바라봐야 할 시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 사명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 시선을 따라 우리도 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건만, 그렇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건만,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의 민족, 그들의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물어주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들의 질문은 아주 인간적이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의 회복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좁은 시설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늘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우리의 시선은 결코 우리 안만 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는 본질적으로 밖을 향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야 되고 모든 경계를 넘어서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기본적으로 안을 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밖을 향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원래 절들은 보통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산에. 근데 교회는 산에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어디 있어요?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야 돼요. 자기만 득도하고 자기만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위대한 선교의 로드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 경계가 어디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첫 번째 장소가 어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이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친밀한 곳입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복음은요,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동시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실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부한 상처의 장소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는 복음을 전하기 가장 편한 곳인 동시에 자신들에게 두려움과 과거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트라우마 같은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들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아갈 선교의 로드맵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정말 넘기 어려운 장벽이었어요. 왜냐하면 미움과 편견의 대상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제가 이 오후에 구약의 파노라마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져서 나중에 많은 민족들과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과 그래서 순수 유대인이 아닌 섞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섞인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배교자로 여기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더럽게 하고 여기고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는 복음이 우리의 편안함과 정말 좋은 관계,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심지어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고 우리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경계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은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먼저 다 전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가 다 끝나면 땅끝으로. 아니요. 그 모든 것을 계속 연속입니다. 모모와 다 똑같이 균등하게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 온 유대, 물론 상처가 있고 실패 경험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까우니까 할만하잖아요. 사마리아, 물론 정말 싫어하긴 하지만 지리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런데 땅끝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경험하지 않은 곳입니다. 미지의 곳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왜 땅끝까지 나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땅끝은요,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땅 끝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인간인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서 누군가가 전해야만 그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을 수 있고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땅끝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다른 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아직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들어오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땅끝에 분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끝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는 선교사를 돕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땅끝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헌금으로 그들을 보냈으니까, 우리가 후원하고 있으니까 끝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로 그들과 함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끝을 향한 선교도 우리는 끝까지 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5년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일까요? 물론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오지, 저 멀리 아마존의 정글이나 아프리카의 오지가 우리의 땅끝일 수 있습니다.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곳을 향한 선교의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땅끝은 어쩌면 복음의 불모지인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우리의 땅끝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집,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상,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교육 속에서 쾌락과 성공만이 유일한 행복이라고 그 속삭이는 문화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복음과 너무 멀어졌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제 아프리카 가는 것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언어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시선이 이제는 세상을 향한 시선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바라고 계신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 그리고 사마리아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품고 온 세상을 향한 선교와 더불어 우리 곁에 있지만 땅끝처럼 여겨지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서두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세 가지 사라지지 않는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정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능력은 오직, 아멘. 교회의 능력은 오직 성령님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의 정체성은 증인으로의 삶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개혁가가 되기 전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언하는 마르티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끝까지의 선교입니다. 아멘. 교회 사명은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땅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2000년 전에 끝난 역사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쓰여져야 할 성령 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얘기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각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는 성령 행전을 써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은혜를 반드시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행전을 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끝나지 않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게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계획을 의지했던 교만을 회개하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기억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다음 세대 그리고 온 열방이라는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내려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하러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서두에서 하나님 교회가 꼭 붙들어야 할 세 가지 은혜를 오늘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능력은 성령님으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꼭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사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받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능력 있게 거하시면 우리는 마땅히 증인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으로 아버지의 세상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것같이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땅 끝까지 선교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광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 하나님 이 정말 이 나라 하나님 그리고 전 세계까지 하나님 품고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가까운 다음 세대 땅끝처럼 보이는 그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충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곧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세 가지 은혜를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능력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하고 늘 성령님의 역사와 권능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땅끝까지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 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 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 그리고 강단 미화 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를 섬기는 식사 섬김 헌금으로 그리고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리는 다양한 예물로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 혹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에게도 건강과 상황을 허락하셔서 마음껏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드린 물질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노안으로 연약한 어르신들, 본인이 혹은 가족이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육적, 영적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에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함께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귀한 예배의 주인공들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자녀들에게 주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보호,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로 사도행전에 이어진 것처럼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에 들려져야 함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그 이야기를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과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고요. 예배 일찍 오미 하나님께 예의고
정숙함으로 예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분 전에는 적어도 예배 자리에 착석하셔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감사 캠페인, 매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9월 7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석관중앙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홍종호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 오늘 오후 찬양대는 샤론 찬양대가 섬깁니다. 금요기도회 안내입니다. 특별 찬양은 1여전도회, 안수기도 대상은 영유치부와 유초등부입니다. 노방전도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베델지아 예배실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과 기도 후에 노방전도로 나아가 전도합니다. 1시간 정도 모두 다 합쳐서 1시간 이내니까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돌아오는 주는 전교인 주간이니까요. 우리 모두 다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기 한 주에 한 번 30분 이상 기도하기에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면의 구약의 파노라마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전미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광고가 빠졌는데 나전미 권사님 입원해 계시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송 찬양 후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